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창세기 25장 27절로 34절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25장 27절로 34절의 말씀 읽겠습니다. 그 아이들이 장성함에 에서는 익숙한 사냥꾼인 거로 들사람이 되고 야곱은 조용한 사람인 거로 장막에 거하니 이삭은 에서의 사냥한 고기를 좋아하므로 그를 사랑하고 리브가는 야곱을 사랑하였더라. 야곱이 죽을 수 없더니 에서가 들에서부터 돌아와서 심히 곤비하여 야곱에게 이르되 내가 곤비하니 그 붉은 것을 나로 먹게 하라 한지라. 그러므로 에서의 별명은 에돔이더라. 야곱이 가로되 형의 장자의 명분을 오늘날 내게 팔라. 에서가 가로되 내가 죽게 되었으니 이 장자의 명분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야곱이 가로되 오늘 내게 맹세하라. 에서가 맹세하고 장자의 명분을 야곱에게 판지라. 야곱이 떡과 팥죽을 에서에게 주매 에서가 먹으며 마시고 일어나서 갔으니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경홀히 여김이었더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부족한 영 서셔서 하나님 말씀을 대언하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대언자의 입술에 성령의 기름부심이 넘치게 되게 도와주셔서 이 말씀을 통해서 피차의 은혜 받게 하시고 이 말씀 가운데 사람의 뜻을 깨닫고 주 뜻대로 행하는 그래서 예배하신 복을 받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성령님 이 시간을 도와주시고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창세기 25장 27절로 34절을 본문을 해서 하나님의 축복받는 비결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사람은 누구나 축복을 갈망합니다. 동서양을 막론하고 누구나 복받기를 원하지 않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이 시간에 복을 받기를 원하신다면 정신을 바짝 차리고 복받는 비결이 무엇인가 꼭 오늘 배워서 예비하신 복을 받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험난한 세파에 시달려 쓰러지고 상처받고 비참하게 되었어도 낭만치 않고 다시 일어서고 또 일어설 수 있는 것은 앞날에 있을 축복을 바라보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것 때문에 지금 이 순간에도 사람들이 숨가쁘게 달리고 그리고 땀을 흘리고 열심히 일을 합니다. 이것 때문에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최선을 다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다 축복을 받을 수 있는 것만 아닌 것입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축복을 받은 사람처럼 보이지만은 실상은 불행한 사람들도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진정한 축복은 영혼과 육신이 다 함께 만족과 기쁨을 누리는 데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만이 줄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여기저기 가서 복을 빌어보기도 하고 그렇습니다만은 그러나 하나님만이 복의 근원이 되신 줄 믿습니다. 오늘은 성경에 나오는 야곱의 축복을 받는 비결이 무엇인가 우리 알아보고 우리도 야곱이 받는 축복을 사모하여 그가 받는 축복을 저와 여러분들도 이 시간에 받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첫째로 야곱은 장자의 명분을 존중히 여기다가 축복을 받았어요. 장자의 명분을 존귀히 여기다가 축복을 받았다. 창세기 25장 31절로 32절을 보면은 야곱이 가로되 형의 장자의 명분을 오늘날 내게 팔라. 에서가 가로되 야 지금 내가 죽게 되었으니 이 장자의 명분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겠느냐고 했어요. 에서와 야곱은 이삭과 리브가의 사이에서 태어난 쌍둥이 형제입니다. 먼저 나온 에서는 털복숭에다가 힘이 세고 붉은 사람이었다. 야성적인 사람이었다. 그래서 장성에서는 사냥을 잘하는 사람이었어요. 에서는 사냥의 짐승을 잡아서 아버지를 잘 섬김으로 자연히 아버지는 큰아들 에서에게 더 많은 관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자, 반면에 야곱은 여성스러웠습니다. 내성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머니를 도와서 집안일을 돌보았으므로 어머니는
야곱이를 더 사랑했어요. 어느 날 야곱이 맛있는 팥죽을 쓰고 있는데 형 에서가 사냥을 하고 집에 돌아왔습니다. 몹시도 배가 고팠던 그런 참이었는데 맛있는 냄새가 코를 찌르는 겁니다. 에서는 정신없이 부엌으로 달려가서 동생 야곱에게 야 동생아 나에게 그 팥죽 한 그릇 좀 달라 하고 부탁을 했어요. 이때 야곱은 지금이 바로 장자권을 빼앗을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생각했어요. 그리고는 형님의 장자의 그 명분을 내게 주시면은 이 맛있는 팥죽 한 그릇을 내가 드리겠습니다 하면서 팥죽 한 그릇과 장자의 명분을 바꾸자고 제안했습니다. 참 매정합니다. 아니 그냥 한 그릇 주면 되지. 그렇게 장자의 명분이 욕심이 나서 하찮은 거 한 끼 먹고 말아야 할 그 팥죽 한 그릇하고 바꾸자는 거예요. 그런데 이 에서는 장자의 명분을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고 한 번 먹고 말아야 할 그 팥죽 한 그릇에 그냥 바꾸고 말았어요. 내가 지금 배가 고파서 죽게 되었는데 야 장자의 명분이 다 무엇이냐 그까짓 거 내가 맹세할 테니 거기서 내게 달라. 그러면 내가 그 장자의 명분을 내가 주겠다 라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에서는 장자의 명분을 동생에게 팥죽 한 그릇과 바꿔버렸어요. 에서는 후에 그러한 그 자신의 행동을 몹시 후회를 했습니다. 뼈아프게 했지만은 후회했지만은 그러나 이미 끝난 일이었습니다. 그러면은 장자의 명분이란 무엇인가? 무엇이길래 그렇게도 중요해서 그렇게 야곱이는 그 장자의 명분을 탐을 했었던가? 장자는 그 가정을 대를 이어서 이끌어 나가야 하므로 가정에서도 인정받고 어디를 가든지 그 장자는 존경을 받는 그런 자리였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도 어느 가정에 복을 주시려면은 장자를 통해서 영적인 복도 주시고 물질적인 복도 주셨어요. 육신의 부모도 장자는 그 가문을 이끌어야 하기 때문에 재산을 상속을 할 때도 장자에게는 배나 주는 그런 제도가 있었습니다. 야곱은 특히 하나님께서 장자에게는 영적인 복을 주신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더 욕심을 냈던 거예요. 그래서 장자의 특권을 더 욕심을 내서 어떻게든지 그 장자의 명분을 빼앗으라고 했었어요. 야곱은 이 좋은 특권을 몇 분 차이로 먼저 태어난 형님이 혼자 누리고 자기는 아무런 명분이 없다는 것을 늘 불만을 가지고 있고 그래서 어떻게든지 그것을 빼앗아야 할 기회를 노리고 있었습니다. 드디어 형의 그 배고픈 약점을 이용해서 야곱은 장자권을 소유할 수 있는 좋은 기회를 얻게 되었어요. 야곱은 형의 구미에 맞도록 이제 죽을 맛있게 썼습니다. 자신도 배가 고팠어요. 먹고 싶지만 그러나 자기는 먹지 않고 형에게만 주어서 형이 먹는 것을 침만 꼬까꼬까 삼키고 보고 있었어요. 자기가 만든 음식이었지만 그것은 자기는 먹지 않고 장자의 축복과 맛 바꿀 만한 그런 가치가 있었고 중대한 조건이 있었기 때문에 그는 배고픔을 얼마든지 참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장자의 축복은 영원한 것입니다. 한 번 그 장자 거를 가지면 영원한 거예요. 자신은 물론이고 자자손손 그 자식들에까지 복이 연결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을 욕심을 냈던 거예요. 실제로 그때 팥죽 한 그릇으로 산 장자권으로 인해서 그 야곱의 가족이 어떻게 된가 보세요. 야곱은 이스라엘의 12지파가 되었어요. 그리고 그의 11번째 아들이 요셉은 애굽에 노예로 팔려갔는데 거기에서 국무총리가 되는 영광을 얻게 됐어요. 그리고 자신의 계보에서 인류를 구원하실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되는 엄청난 축복을 받게 된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이것을 알기 때문에 그래서 이 장자권은 그렇게도 욕심을 냈던 거예요. 그리고 자기의 이름이 뭡니까? 이스라엘로 바뀌었잖아요. 그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그 이름이 한 나라의 국호가 되었어요. 그래서 오늘날도 야곱의 이름인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아주 강한 힘을 가지고 있고 온 세계를 지배하는 그런 나라가 되었어요.
우리도 한 번 먹고 없어질 것에 얽매이지 말고 영원한 것, 하늘에 신령한 영적인 축복을 우리는 바라볼 줄 아는 안목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이 무엇이며 우리가 인생에서 좀 더 가치 있게 사는 삶이 무엇인가를 우리는 진지하게 생각해 보는 시간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성도는 하나님의 명분을 존중히 여기는, 그렇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나의 이름을 하나님의 생명력에 기록된 그런 축복을 얻게 된다는 거예요. 말라기 3장 16절을 보면은 그때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피차에 말하며 여호와께서 그것을 분명히 들으시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와 그 이름을 존중히 생각하는 자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 있는 기념책에 기록하셨느니라. 여호와 하나님을 존귀히 여기는 자는 그의 이름과 그 행위를 하나님의 생명록에 기록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앞으로 예수님 앞에 백보자 심판대에 설 텐데 그때의 생명책에 우리의 이름이 어떻게 기록되었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양의 자리에, 염소의 자리에, 영원한 천국으로, 영원한 지옥으로 갈 수 있다는 거예요. 이거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내 이름 석자가 하나님의 생명록에 기록된다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르는 것입니다. 대학시험 발표를 보러 간 수험생이 합격자 명단에 자신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을 때 여러분, 그 기쁨은 세상 어떤 기쁨보다도 클 것입니다. 그러나 만일에 자기 이름이 명단에 보이지 않았을 때 그는 얼마나 큰 실망과 수치감으로 기쁜 상처를 받겠습니까? 하물며 하나님의 생명책에 자신의 이름이 기록되는 기쁨과 영광은 얼마나 크겠느냐. 거기에 내 이름이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되었느냐 되지 않았느냐에 따라서 영원을 좌우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3장 6절을 보면 베드로가 가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려니 곧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라고 했어요. 베드로가 성전 앞에서 이렇게 외쳤을 때에 40년 동안 안림의 신세가 되어서 한 번도 걸어오지 못하고 누워만 살았던 그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는 기적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연약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이름의 능력은 굉장히 강합니다. 능력이 있습니다. 예수 이름을 의지할 때 기적과 이적이 나타나고 그리고 모든 범사의 승리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장로님이나 권사님이나 집사님이나 목사님이 사명을 받았으면 그 사명이 존귀한 줄 알아야 돼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 교회에서 각자 직분을 맡아 있잖아요. 권사, 집사, 목사, 장로. 이 직분은 이 땅에서 받았지만은 하늘나라의 직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늘나라에 가도 아무개 집사야, 아무개 권사야 이렇게 부를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 내게 주신 직분을 존귀하게 여기고 내가 맡은 직분대로 최선을 다할 때 하나님의 생명력에 기록이 되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직분은 천사들도 응한다. 천사들을 받고 싶어도 못 받는, 그러니 얼마나 존귀한 직분인지 모르는 것입니다. 영국의 어느 북부지방에 공원이 하나 있습니다. 그런데 나무 12그루를 3년 만에 심었어요. 12그루의 나무를 다 심은 후에 나무에다가 예수님의 제자들의 이름을 다 써붙였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는 예수를 팔아먹은 가룟 유다의 이름이 딱 달려 있었어요. 지나가던 사람들이 그 나무를 보고 이 예수 팔아먹은 이 못된 가룟 유다 나무야 그러고 지나가면서 본 사람마다 저주를 한마디씩 퍼붓어요. 그랬더니 어떤 일인지 이 나무는 3년 이내에 말라 죽고 말더라는 거예요. 다른 나무와 똑같이 손질하고 보살피면서도 불구하고 이렇게 죽어가는 이유는 왜 그렇습니까? 오가는 사람들이 저주의 말을 한마디씩 퍼부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나무를 3년 만에 다 뽑아버리고 다시 다른 나무를 심어놓고 그 중에서 또 제비를 뽑아서 가룟 유다가 걸리면 거기다가 이름을 또 거기다가 붙여놨어요. 그러면 또 사람들이 지나가다가 이 저주받은 예수 팔아먹은 나무라고 이 가룟 유다 나무라고 저주를 하니까 또 뿌리부터 말라 죽더라는 거예요. 무서운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람들에게 덕을 끼치고 살아야지 못된 짓을 하여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나쁜 사람으로 불러지게 되면 그 사람은 인생에 큰 문제가 생기고 모든 것이 좋은 일이 생기지 않는 거예요. 그 이유는 왜요? 성도의 입술에는 무서운 권세가 있어요. 무시무시한 권세가 있습니다. 그래서 권세 있는 성도들의 입술로 한마디씩만 해도 그 사람에게는 엄청난 무서운 일이 일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민수기 14장 28절에 내 입으로 말하는 대로 내가 이루리라.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어디를 가든지 덕을 끼치고 살아야지 사람들에게 손가락 들다가 하고 저 사람 왜 저래 약해, 건방져, 저 사람 못 써, 이런 소리를 듣게 되면은 그 사람의 신상에 좋지 않은 일이 일어난다. 일생에 좋지 않은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남에게 칭찬을 받아야지 왜 그렇게 악한 짓을 해서 남에게 욕을 먹습니까? 특히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입술로 어떤 사람들을 저주하게 되면 그 사람이 엄청난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복받은 사람들은 가만히 보면 이름부터가 다르더라고요. 이름부터가 달라요. 성경에 보면 아브라함이 있죠. 아브라함을 아브라함으로 바꿨어요. 사례를 사라로 바꾼 거예요. 이름들 바꾸고 나서 그들의 운명이 바뀌어지는 역사가 일어나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그랬어요? 아브라함아, 너에게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알처럼 많은 자손을 주겠다. 그랬는데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이름이 뭐냐면 존귀한 아버지란 뜻이에요. 다시 말해서 교만한 자라. 이게 교만한 자에게 하나님께서 그런 축복을 주시겠어요? 그래서 이름을 아브라함으로 바꿨어요. 아브라함이라는 뜻이 뭐냐면 열국의 아비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사례는 뭐냐면 여주인 또는 존귀한 공주님이라는 뜻이에요. 그 이름도 교만한 이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들에게도 사례를 사라로 바꿨어요. 열국의 어미. 그래서 사람들이 열국의 아비, 열국의 아비 그러니까는 불러주는 대로 그 자손들이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알처럼 엄청나게 퍼지는 것을 했어요. 그러면 야곱이라는 이름이 사기꾼이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이 사기꾼하니까 복을 받으려야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하나님께서 그를 복을 주시겠어 뭐라고 그래요? 이스라엘을 바꿔주신 거예요. 하나님과 결어서 이긴 자다 하고 이름을 바꿔주니까 그 다음부터는 그의 운명이 바뀌어지고 그 가문이 엄청난 축복을 받게 되는 거예요. 자, 사울이 바울로 바뀌었잖아요. 사울은 뜻이 큰 자다. 교만한 거예요. 머리에 지식도 많고 큰 자야. 그러니 하나님께서 쓰시겠어요, 교만한 자를. 그러니까 그 이름을 예수님께서 바울로 바꿔주셨는데 바울이란 이름의 뜻이 뭐예요? 작은 자다. 작은 자. 이름으로 딱 바꿔주니까 그 다음부터 예수님께 순종하고 목숨을 아끼지 않고 그래서 온 유럽을 선교하잖아요. 이렇게 다른 거예요. 그래서 시몬을 또 베드로로 바꿔주셨어요. 그런데 베드로라는 뜻이 뭐냐면 반석 또는 튼튼한 기초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베드로를 보고 또 뭐라고 부르냐면 게바라고 불러요. 게바. 이게 게바라는 뜻도 똑같아요. 반석, 튼튼한 기초. 그런데 아람어로 말하면은 게바고 히브리어로 부르면은 베드로가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바꿔주니까 그렇게 벌품없고 배신자였던 이 베드로가 하나님의 앞에 가장 귀하게 쓰임받는 제자 중에서도 수제자가 되잖아요. 이렇게 이름이 귀해요. 운명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이 한국의 조인기 목사님, 그분 정말 용기 있죠. 이름대로 용기가 있어요. 저 서대문에서 교회 했으면은 어디 골목에 조그마한 교회 불과했을 거예요. 아마. 그런데 그분은 용기가 있어갖고, 우리가 세계적인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넓은 데로 옮기자. 여의도에 집 한 채가 없어 그때. 여의도는 시범 아파트 좀 몇 채 있어. 시범 아파트 하나밖에 없어. 그리고 저쪽 떨어져서 옛날에 모래판 그 비행장 있었죠. 군 비행장. 거기에 땅을 불화를 맡아갖고 그걸로 옮기자. 그러니까 장로들이 안 따라갔어요. 안 따라간 사람들이 따라오기 싫은 사람 오지 마. 그리고 당신은 따라오는 장로도 데리고 거기다가 교회를 세웠는데 세계적인 교회가 됐잖아요. 이 용기가 있어야 돼. 이름이 용기니까 용기 있게 일을 한 거예요. 영어 이름이 뭐예요?
펄져요. 바울이야, 바울. 그래서 나는 어디야 6대에 가서 복음을 전하겠다 그래서 바울로 했는데 어려운 일을 당하니까 남한테 모함을 당하고 2단이니 3단이니 모함을 당하니까 강하고 담대해야 되겠다 그래서 이름을 다윗으로 바뀌었어요. 다윗으로 바뀌었어요. 데이빗 조 그랬죠. 데이빗. 이게 다윗왕이 강하고 담대하잖아요. 그래서 이름을 바꾸고 나서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이름이 중요한 거예요. 강하고 담대한 다윗왕처럼. 그래서 데이빗 조 이렇게 된 거예요. 그때 이름에 따라서 자기에게 일어난 모든 문제들이 다 해결되고 이렇게 대처를 하더라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나도 저 요셉으로 바꾼 이유가 다 있어요. 요셉은 20년 동안 엄청난 고통을 당하다가 결국은 국무총리가 됐잖아요. 그래서 나도 누가 그러더라고. 목사님, 요셉으로 바뀌면 당신 엄청난 고통 당해요. 나 그 고통 당하려고 그런 거예요. 근데 20년 지났거든. 나도 훨씬 지났어. 20년 동안에 교회를 세부 개척하면서 많은 어려움이 있었죠. 미국 땅에서 개척한다는 게 쉬운 게 아니에요. 한 번도 아니고 세 번씩. 그러나 이제는 20년이 다 지났어. 이제는 웃을만 있게 된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여러분 이름이라는 게 중요해요. 왜? 누가 나한테 저 요셉 그러잖아요. 그리고 요셉이처럼 너도 국무총리 되라. 영적인 국무총리 된 거예요. 우리는 세상에서나 교회에서나 칭찬 듣는 사람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칭찬을 드려야지. 사람들이 있기를 저 인간 저 모양이야 저 따위야 그러면은 예수 믿는 사람 입술로 권세 있는 입술로 이렇게 한마디씩만 해도 신상에 좋은 일이 일어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게 칭찬 듣는 사람들은 그런 사람은 하나님께서 축복하셔서 가정이 복을 받고 가족들이 자자손손 복을 받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나 반면에 사람들에게 원망을 듣거나 욕을 듣게 되는 행동이나 그렇게 처신하는 사람들은 그 사람이나 그의 가족들이 신상에 좋을 리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칭찬받고 존귀함을 받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저 인간 왜 저 모양이냐, 못됐다, 악하다, 건방지다 이런 말을 듣는 사람 치고 절대로 잘 되는 사람이 없더라. 우리가 받은 성직은 너무 귀합니다. 사무엘 선지자는 사무엘상 12장 23절에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치 아니하고 선하고 의로운 거로 너희를 가르칠 것인지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를 쉬는 죄가 굉장히 큰 것입니다. 믿는 사람은 기도해야 돼요.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과 상관이 없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선하고 의로운 자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양복점에 가면은 제일 먼저 하는 일이 뭐예요? 여러분, 샘플을 봅니다. 샘플을 봐. 그래서 샘플은 가장 질이 좋고 색깔이 좋은 것으로 골라서 멋있는 옷을 만들어서 딱 걸어놓았기 때문에 옷을 맞추러 가면 먼저 샘플을 보고 결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옷을 주문합니다. 이렇듯 교회에서 기쁨 받은 저와 여러분들은 신자의 샘플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저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이라서 역시 다르다고 할 만큼 믿는 자들의 본보기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성령으로 세례를 받고 성령의 열매를 주렁주렁 맺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어중과 절제 같은 이러한 열매를 주렁주렁 맺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에게 장자의 명분을 주시고 장자에게 내리는 그 축복을 물붓듯이 부어주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둘째로 별미를 드리다가 축복을 받았다. 별미를 드리다가 축복받았다. 창세기 27장은 이 사건에 대해서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느 날 아버지 이삭이 에서를 조용히 불렀습니다. 에서야, 내가 이제 세상을 떠날 날이 가까워진 것 같다. 얼마 남지 않은 것 같다. 그러니 너는 마지막으로 너는 나가서 사냥을 하여 잡아온 그 고기를 가지고 맛있는 별미를 만들어다가 나를 먹게 하라. 별미를 먹게 하라. 내가 죽기 전에 너를 마음껏 축복하겠다. 에서가 이 말을 듣고 기뻐하여 사냥을 나갔습니다.
자, 산으로 사냥을 나간 사이에 집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야곱과 어머니 리브가가 공모해서 집에서 기르는 살이 둥둥 찐 염소를 한 마리 잡아서 별미를 만들었어요. 맛있는 별미를 만들어서 야곱을 큰아들 에서로 위장을 하여 장자에게 내리는 축복을 대신 몽땅 받아버렸어요. 그렇다면 그 별미는 무엇인가? 그 별미는 정성껏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평소에 먹어보지 못한 독특한 맛을 지니는 그런 음식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별미를 좋아하세요. 여러분, 이삭이만 별미를 좋아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도 별미를 좋아하시는 거예요. 야곱이 아버지께 별미를 드리고 축복받은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께 별미를 드릴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두 손 들어 복에 복을 더하여 주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하나님의 복 받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오늘 이 말씀을 귀를 활짝 열어서 잘 들으시고 복을, 하늘의 신령한 영적인 축복과 이 땅에서 받을 기름진 복을 넘치도록 받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드리는 별미는 죄 없는 짐승의 피 흘림으로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인 된 것을 시인하고 예수님의 보혈로 정결케 된 다음에 나의 가장 귀한 것을 드리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별미로 여기시고 그 별미를 받아주십니다. 우리가 아무리 정성을 들여서 만든 음식을 할지라도 별미를 드려야 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구미에 맞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기뻐 흠양하시지 않습니다. 아무런 소용이 없는 거예요. 식성을 잘 알아서 맞출 줄 아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그리고 내게 요구하시는 그 뜻이 무엇인가를 정확히 알아서 거기에 맞는 별미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고 두 손으로 복에 복을 더하여 주시겠지 믿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로마서 12장 1절로 2절에 있습니다. 거기 보면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자, 이것이 뭐라고요? 별미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별미다. 이걸 드리라는 거예요. 우리 몸을 쳐서, 우리 몸을 복종시켜서 거룩한 제물을 드릴 때에 하나님께서는 별미로 여기시고 기뻐 흠양하시고 우리에게 복을 내려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사는 죽음을 의미합니다. 우리의 세속적인 육신을 쳐서 복종시키고 철저히 회개하고 거룩한 몸과 마음을 들여서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 이것을 하나님께서 별미로 여기시고 기뻐 받으신다. 우리의 세속적인 육신을 쳐서 복종시키고 회개하고 거룩한 몸과 마음을 들여서 하나님께 신령과 진정으로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를 기뻐 받으신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별미다, 그런 말이에요. 의식과 형식의 예배가 아니라, 의식과 어떤 형식적인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나를 온전히 들여서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영과 진리로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를 드릴 때에 하나님께서는 별미를 여기시고 기뻐 받으시고 두 손으로 복에 복을 더하여 주시게 될 줄 믿습니다. 영과 진리로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예배 드립니다. 그러므로 예배 시간에는 가정문제, 생활문제, 사업장의 문제, 가족의 문제, 물질의 문제, 모든 것을 걱정, 근심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맡겨. 예배 드리면서도 온통 생각이 그런 데 집중되어 있고, 귀는 열려 있는데 생각은 딴 데가 외출 나가 있고 딴 생각만 하고 있고 이런 걱정이나 하고 있고, 그러면 절대 안 되고 온전히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예배만 집중하고 말씀에 집중할 때
하나님이 예배에 임재하시고 그 사람과 그 사람이 드리는 별미의 예배를 받으신다. 할렐루야. 네. 하나님은요, 우리 모두 대중의 예배를 받으신 것이 아니고 우리 각자의 나와 나의 예배를 받으시는 거예요. 아무리 사람이 많이 모여서 예배를 드려도 어떤 사람은 그 사람과 그 사람의 예배를 받으시고 어떤 사람은 그 사람과 그 사람의 예배를 받지 아니하신다. 그래서 우리가 마음과 정성을 다하지 않으면 가인의 예배가 돼요. 성경에 보니까 가인과 가인의 예배를 받지 아니하셨고 아벨과 아벨의 예배를 받으셨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나와 나의 예배를 받으십니다. 여러분,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나를 쳐서 복종해서 회개하고 집중해서 예배를 드릴 때 나의 마음을 받으시고 나를 받으시고 내 육신을 받으시고 그리고 나의 예배를 받으신다.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은 예배를 받지 않으신다. 그래서 내가 영과 진리로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말씀에 집중하고 다른 생각 다 버리고 맡기라는 거예요. 다른 것을 다 맡겨라. 다른 문제를 다 맡기고 예배에 집중할 때 하나님 앞에 예배의 별미를 드릴 때 내가 가져온 문제 해결 못 해주시겠어요? 하나님이? 다 해결해 주시는 거예요. 내가 어떤 문제를 가지고 왔는가 다 아시거든요. 우리의 생각까지도 감찰하시는 하나님. 오늘 아침에 머리 감고 왔는데 머리가 몇 개 빠지고 몇 개 남았는가까지도 다 알고 계시는 하나님. 우리의 가정의 생활인지 모르시겠어요? 뭐가 필요한지 모르시겠어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예배의 별미를 드릴 때에 모든 문제 다 해결해 주시죠.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별미라는 거예요. 자, 이러한 예배가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구미에 맞는 별미가 된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 드리는 별미예요. 이삭이 그 별미를 먹고 맛있게 먹고 축복해 주셨듯이 하나님께도 우리가 이 별미를 예배의 별미를 드리면은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고 마음껏 두 손으로 축복해 주신다. 그래서 야곱에게 에서에게 줄 축복을 하나도 없이 다 퍼부어 버렸어요. 야곱에게 다 줘버렸어요. 야곱에게. 그렇지 하나님께서도 하나님 구미에 맞는 별미의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 쏟아 부어 주시게 될 줄 믿습니다. 하여튼 야곱이라는 사람은 하나님께 축복받는 일이라면 눈물도 필요 없어요. 여러분, 우리도 영적인 이런 복을 받기 위해서 우리는 최선을 다하고 이런 영적인 욕심을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다른 거 욕심 안 가져도 돼요. 영적인 욕심만 가지면은 그 다음 하나님께 다 알아서 해주실 거예요. 이 사람이 후에 보세요. 이스라엘의 조상이 되잖아요. 그 이름을 가지고 지금도 이스라엘인이라고 그래요. 이스라엘 나라, 이스라엘이 이게 야곱의 이름이거든요. 자기의 이름에 국호를 따서 이스라엘 이름이 되었고 그리고 그 민족이 된 거예요. 이런 축복을 받게 됐어요. 이를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이 오늘날까지 큰 축복을 받게 됐어요. 여러분, 오늘날요 세계에서 이 세계 모든 금융이라든가 교육이라든가 경제, 정치, 정보 이 모든 것을 우지차지하는 나라가 바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예요. 세계를 지배하는 나라가 어디예요? 미국이에요. 그런데 미국을 지배하는 나라가 누구예요? 유태인들이라고 말해요. 유태인들 때문에 미국이 세계 최고의 나라가 된 거예요. 경제라든가 교육, 금융, 정치, 정보 모든 것 유태인들이 미국이 다 제공해 주기 때문에 미국이 세계 최고의 나라예요. 이렇게 이스라엘이 야곱이가 하나님께 별미를 드렸더니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니까 이렇게 그 이스라엘 야곱을 통해서 미국까지도 복을 얻게 되잖아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정말 복을 받기 위해서는 하나님 앞에 별미를 드려야 될 줄 믿습니다. 예배의 별미를 드리자. 성경은 범사에 때가 있다고 합니다. 한번 찾아온 기회를 붙잡지 못하면 그 기회는 다시 내게 오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러므로 기회를 잘 선용해야 우리가 받아야 우리가 성공할 수 있는 거예요. 야곱은 자신에게 온 기회를 마지막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의 기회로 삼고 결코 놓치지 않았어요.
어떻게든지 그 축복 받으려고 별수를 써서라도 하나님께 영적인 축복 받기 위해서 오직 하면은 아버지도 속이고 형도 속이고 다 속여서라도 어떻게든지 그 복을 받으려고 해요. 여러분, 이렇게 야곱은 자신의 온 기회를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의 기회로 삼고 그걸 놓치지 않고, 그래서 시간을 다투어서 별미를 만들고 어떻게든지 하나님의 축복을 받겠다는 집념에 결사적인 그런 삶을 삶으로 하나님 앞에 큰 축복을 받게 됐어요.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야. 나는 꼭 성공한다. 나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위로부터 내려주시는 그 복을 받는다. 나의 꿈은 꼭 이루어진다. 이런 확신적인 신념을 가지고 자나깨나 입으로 시인하고 꿈과 환상을 가지고 바라봄의 법칙을 가지고 기도하면 신명기 38장 1절로 14절까지 예배하신 모든 복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바라봄의 법칙이라니까 이것은 뭐예요? 바라봄의 법칙이라는 것은 축복을 바라보라, 아니면 건강을 바라보라. 내 마음에 화판이 있어요. 화판. 여기다가 지금 깨끗한 모습이 아닌 큰 축복을 받은 그 모습을 내 마음의 화판에 그려라. 그래서 내가 굉장히 복을 받아 있는 그 모습을 항상 바라보고 그렇게 되기를 바라고 기도하고 그것을 받은 줄 믿고 감사함으로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바라보는 법칙이에요. 지금 내가 병들어서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만은 지금 이 모습이 내 모습이 아니라 우리 예수님께서 저가 채찍에 맞음으로 나는 이미 나음을 입었다. 그래서 건강해져 있는 내 모습을 바라보고 내 마음의 한판에 그리고 한판에 그린 그림을 바라보고 그렇게 될 줄 믿고 그리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1절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이 실상이요 그랬거든요. 믿음으로 바라보면 그것이 실상으로 이루어진다. 이것이 바로 바라봄의 법칙이다. 그래서 우리는 축복받은 모습을, 건강한 모습을, 잘 되어 있는 모습을 우리는 바라보고 그리고 그렇게 될 줄 믿고 믿음으로 기도하면 그대로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축복받는 일이라면 남에게 양보하지 않겠다고 적극적인 사고를 가진 사람이 복을 얻게 되는 거예요. 창세기 27장 16절에 야곱은 그 손과 목의 매끈한 부분을 염소의 가죽으로 꾸몄어요. 별미는 다 이제 만들었지만은 그러나 아버지께 갖고 갈 것이 문제였어요. 아버지 이상은 나이가 많아서 눈에 시력이 좋지 않기 때문에 아버지에게 애서인 것처럼 속여야 됩니다. 그런데 만일에 염소 고기를 아버지께 가지고 왔다가 야곱인 것이 들통나게 되면 축복은 고사하고 엄청난 저주를 받을 것이 뻔한 것입니다. 그래서 털이 많은 에서로 변장하기 위해서 염소 가죽으로 손목을 싸매고 털 가죽으로 다 쌌어요. 그리고는 목소리까지 에서처럼 하고 아버지 드시라고 맛있는 별미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드렸더니 맛있게 드시고 그리고는 축복이라고 하는 축복은 다 줘버린 거기다가 다 줘버렸어요. 나중에 에서가 찾아와서 아버지 내가 별미를 만들어 왔으니 내게 복을 내려주시오 그랬더니 복 다 줘버리고 없는데? 아니 내게 줄 복은 남았지. 아니 하나도 없어. 다 줘버렸어. 야곱이한테 다 줘버렸어. 여러분, 이 말씀에는 깊은 영적인 뜻이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복을 받을 만한 자격이 없지만 나를 대신하여 머리에 저주의 가시관을 쓰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씻기운 의의 세마포를 입고 나가면은 우리는 축복을 받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옷 입듯 하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보혈의 옷을 입고 축복받기 위해 결사적으로 매어 달리는 사람이 복을 받게 될 줄 믿습니다. 결사적으로 매어 달려야 되는 거예요. 문제 해결해 달라고 결사적으로 매어 달려야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별미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 영혼의 별미로서 또 원수를 사랑하는 것, 이것도 별미입니다. 저 사람이 내게 해를 끼쳤다고, 인격적으로 모독했다고, 나를 비유로 건드렸다고 언제까지나 원수처럼 대하면 그 영혼은 점점 오히려 병들어갑니다.
하나님은 원수까지도 사랑하라고 하셨고 원수가 우리를 가라면 심리를 가고 겉옷을 달라면 속옷까지 주라 했지만은 이렇게 원수까지도 사랑한다는 것이 쉬운 것만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원수를 사랑하는 것이 별미가 되는 것입니다. 물론 원수도 꼭 회개와 사과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사람의 죄만 용서해 주세요? 회개하는 사람의 죄만 용서해 줘요. 회개치 않으면 절대 용서가 없습니다. 하나님도. 인간과 인간과의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누구에게 해를 끼치고 누구에게 마음을 상하게 했으면 꼭 찾아와서 사과를 해야 돼요. 사과는 하지 않고 내 죄를 용서해달라. 야, 그것도 이해 못하냐? 다 잊어버려라. 이건 잘못된 거예요. 이거는 내가 사과를 회개는 하나님께 하지만은 인간과 인간 관계에서도 사과를 해야 돼요. 그래야 내가 용서하지. 사과도 안 해야 된다 혼자 용서해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잖아요. 하나님도 회개한 것만 용서해 주시지. 하나님 이거는 회개하고 이건 안 할 테니까 안 하는 것도 용서해 주세요. 아니, 그런 하나님 아니에요. 용서하잖아요. 회개하는 것만.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요, 사람들에게 잘못을 저질러 놓고 아예 하나님께만 회개하면 되지, 하나님께만 회개하고 사람한테는 용서를 구하지 않아요. 이런 사람은 하나님도 용서치 하지 않는다고 분명히 어디에 있어요? 마태복음 5장 23절로 24절 했어요. 예물을 제단에 드리다가 너를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생각나고도 먼저 가서 형제와 화해하고 그 후에 예물을 드리라. 그래야 받는다. 잘못한 것이 있으면 찾아가서 사과하라.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원수까지도 사랑해야 되겠지만은 그러나 찾아가서 우리가 꼭 사과하는 것도 잊어서는 안 된다. 하나님께만, 하나님 내가 저 사람을 해를 끼쳤는데 내 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그럼 하나님 뭐라고 그래요? 저 사람 먼저 사과하고 와서 그러고서 회개하라. 남의 마음에 상처를 주고 그러고 나한테만 회개한다고 되는 거 아니라는 거예요.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고 했지만은 하나님을 사랑한 것 같이 이웃도 하나님을 사랑같이 사랑하라. 그래서 우리가 꼭 남의 마음에 상처를 준 것도 내가 꼭 찾아가서 사과도 있어야 된다. 나무를 자꾸 사랑으로 쓰다듬으면 잘 자란다고 합니다. 말썽꾸러기 자식에게도 자꾸만 축복하면 훌륭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자식들이 말썽 부린다고, 부모님 속썩인다고, 에라 이 망할 놈아, 이놈아, 이 빌어먹을 놈아, 이 못된 놈아, 이렇게 하니까 그래갖고 자식들이 잘 돼가 있어. 이 망할 놈아, 이놈아. 아니 망하지. 야, 빌어먹을 놈아, 이놈아. 아, 빌어먹지. 빌어먹으라고 그런 거 아니에요? 그래서 기왕이면 욕하는 거, 야, 이 잘될 놈아, 이놈아, 이 부자될 놈아, 이놈아, 야, 이 복받을 놈아, 이 크게 될 놈아, 이놈아. 기왕 욕하는 거 이렇게 하면 안 돼? 그러면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이렇게 여러분 욕을 해도 기분 나쁘지 않게 기왕 복을 빌면서 욕을 하면은 그 아이는 잘 되는 역사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부자들로 막 크게 들로 그러고 크게 되는 거예요. 잘 돼요. 복도 받아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그래요? 내가 너를 축복하는 자를 내가 축복할 것이요, 너를 저주하는 자를 내가 그를 저주하리라. 여러분, 건국 238년밖에 되지 않은 미국을 하나님께서 세계 최고의 나라로 쓰시고 세계의 경찰 국가로, 세계의 파수꾼으로 높여 쓰신 이유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은 이스라엘을 온 세계가 미워하지만은 그러나 미국만이 그들을 도와주고 지켜주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미국에다가 복을 더하신 줄 믿습니다. 이스라엘아, 너를 축복하는 미국을 내가 축복하리라. 그러나 너를 저주하는 중동을 내가 저주하리라. 이스라엘을 이란과 레바논과 시리아, 하마스, 이라크, 러시아가 미워하지만은 저들을 내가 미워한다. 네, 너를 저주하는 자를 내가 저주한다고 했지 않느냐. 머지않아서 러시아를 중심으로 해서 이 나라들, 이란, 이라크, 시리아, 그리고 레바논, 이런 나라들이
연합군을 만들어서 하나님께서 그들이 아가리로 끼어서 이스라엘 북방 산으로 끌고 올 날이 얼마 안 남았어요. 굉장히 심각합니다. 자, 성경에 미국은 안 나와 있어도 러시아는 나와 있어요. 왜? 러시아의 시조가 노스거든요. 에스겔서 38장은 러시아의 아가리를 끼어서 이스라엘 북방 산으로 끌고 오겠다. 자, 끌고 온 그 동시에 7년 환란이 시작되고 우리는 그때 그 즉시 공주로 끌려 올라가서 공주에서 주를 영접할 날이 곧 돌아오게 될 줄 믿습니다. 정신을 바짝 차려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성도는 성령으로 기름 준비하고 기다렸어요. 깨어있어야 돼요. 깨어있어서 성령으로 기름 준비하면 러시아가 이스라엘을 치든가 말든가 상관없어. 칠 때 우리는 올라가 버리니까 더 좋죠. 복된 것입니다. 어린아이가 세상에 나올 때 울고 나오는 것처럼 예수를 진실히 믿고 변화된 사람은 눈물이 있어야 돼요. 자기의 죄 때문에 흘리는 회개의 눈물, 불신자의 영혼이 불쌍해서 흘리는 동정의 눈물이 없이는 진정한 신앙생활의 단계에 오르지 못하는 것입니다. 눈물로 간구하는 그 호소가 주님 앞에 별미가 될 줄로 믿습니다. 또한 누가복음 21장에 보면 한 과부가 헌금하는 모습을 우리 주님께서 보셨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헌금을 많이 하지만 이 여인은 겨우 두레돈을 넣으면서도 그렇게 마음이 아파하는데 예수님은 오히려 유대인들보다 너는 큰 물질을 드렸다. 왜? 자기 그 재산의 전부를 드렸기 때문에. 얼마나 가난했는지 액수를 말하시지 않고 예수님께서는 너의 재산의 전부를 드렸다. 그러면서 그 헌금이 더 크다는 것, 이것이 바로 별미가 된다. 마지막으로 결사적인 기도로 축복을 받았어요. 창세기 32장 24절을 보면은 야곱이 가족과 재산을 다 보내고 홀로 남아서 기도했습니다. 다 보냈어요. 정말 머리꾼이요. 아주 얼마나 머리가 영역이 많아. 다 보내고 혼자 남았어요. 야곱은 외삼촌 집에서 성공하여 많은 가족과 재물을 이끌고 고향으로 돌아오고 있을 때 무서운 소식이 기다리고 있어요. 뒤에서 외삼촌이 군대를 동원해서 지금 추격해 오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한편은 그 형 에서가 완전 무장을 하고 길을 또 쫙 가로막고 있다는 거예요. 큰일 났어. 앞으로도 뒤로도 못 갈 힘이 됐어요. 야곱은 그동안 타국 땅에서 어렵게 모았던 재산과 가족, 명예, 이 모든 것이 순간적으로 물거품이 놓이게 될 위기에 놓이게 되자 그는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창세기 32장 25절을 보면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을 하면서 싸웠다 그랬어요. 야곱은 기도하다가 천사를 만났고 그는 천사를 놓아주지 않고 축복해 주기 전에는 절대로 놓지 않겠다고 그랬어요. 축복을 받기 위해서라면 한두 뼈가 유골이 되는 그런 일이 있어도 절대로 대수롭게 여기지 않고 놓아주지 않겠다는 거예요. 천사는 밤이 맞도록 야곱과 씨름을 하느라 아침이 되어서 이제 보내달라, 나 이제 빨리 가야 돼. 그런데도 불구하고 안 도와주니까 환도뼈를 그냥 쳐버렸어요. 여러분, 환도뼈를 치는 것이 이것이 바로 기도의 응답이었어요. 이것이 바로 기도 응답이에요. 만일 환도뼈를 유골이 나지 않았다면 이 사람은 에서한테 맞아 죽어야 안 죽어요? 죽어요. 근데 하나님이 응답하신 거예요. 이게 기도의 응답이에요. 그래서 환도뼈가 부러져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은 지금도 짐승의 환도뼈를 먹지 않는다고 그래요. 만일 그날 야곱의 환도뼈가 부서지지 않았다면 형 에서에게 비참하게 죽임을 당했을 거예요. 에서가 야곱을 죽이려고 군대를 풀어서 길을 딱 막고 있어요. 막고 있는데 야곱은 밤새 천사하고 씨름하느라 몰골이 말이 아니었어요. 꾀째째 흔들다가 다리는 한도뼈가 부러져서 유골이 돼서 걷지를 못하고 절뚝절뚝하고 유골의 다리를 질질 끌고 오는 그런 모습을 형 에서가 봅니다. 이 모습을 보니까 마음이 아픈 거예요. 죽이라고 군대를 지금 대기하고 있는데 다리가 지금 부러져 갖고 다리를 질질 끌고 오는 그 모습을 보고 마음이 아파서 죽이기는 그냥 오히려 달려가서 울면서 이 녀석아 어쩌다가 이런 몰골로 되어서 이렇게 오느냐, 어쩌다가 불꽃까지 되어서 거짓골이 되어서 이렇게 오느냐. 죽이려고 했다가 오히려 불쌍히 마음이 생겨서 용서해 줬어요. 함께 붙잡고 울었습니다. 한도뼈가 부러져 유골이 되었던 것이 오히려 화가 복이 되어서 사는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위기에 처한 야곱을 구해주시더라고 하나님께서 야곱의 환도뼈를 분지도 부려봐요. 그래서 불구로 만들어서 에서에게 불쌍히 여김을 받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위기에서 구해줬던 거예요. 만일을 환도뼈가 부르지 않고 당당히 왔으면 저놈 잡아라 죽여라 그래서 죽여버렸을 거예요. 그런데 몰골은 밤새 천사하고 씨름하느라 몰골이 험한 데다가 다리를 질질 끌고 오니 얼마나 불쌍했겠어요. 주기는 그냥 오히려 붙잡고 울어주는 거예요. 천사가 물었습니다. 내 이름이 무엇이냐? 야곱입니다. 자, 내 이름을 이제 다시는 사기꾼이라고 하는 야곱이라고 부르지 말고 이제부터 내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하나님과 싸워서 이겼다고 그래서 이스라엘이라고 하라 라고 했습니다. 어떤 아버지가 어린 아들과 팔씨름을 하게 되면은 일부러 져줍니다. 일부러 져주고 네가 이겼다 그러지. 어떤 아버지가 자식 어린 아이고 싸우는데 씨름하는데 그냥 힘을 써서 이기려고 한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져줘야 다. 아이고 그럼 참 장하네. 네가 이겼다. 이것이 부모야. 그러면 이 아이는 진짜 자기가 이길 줄 알고 좋아서 벌쩍벌쩍 뛰죠. 이것이 바로 부모님의 자식을 향한 사랑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힘이 없어서 진 것이 아니고 야곱의 축복을 받으려고 하는 그 태도가 너무나도 간절해서 일부러 져준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을 알기 때문에 그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야곱의 환도뼈를 부르들어서 형 에서에게 불쌍히 여기게 이렇게 해주는 거예요. 이게 기도 응답이었어요. 이제 야곱은 죄악의 신분이 떨어지고 새 사람이 되어서 이스라엘의 12지파의 조상이 되었고 예수님의 계보를 이어주는 축복받는 사람, 그런 사람이 되었습니다. 우리도 야곱의 신앙을 본받아서 21세기에 축복의 조상의 샘플이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늘에 신령한 영적인 축복과 이 땅에서 누린 기름진 복을 충만히 받고 복을 받을 뿐 아니라 복의 근원이 되어서 복의 근원된 나 때문에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 자녀들이, 나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다 복을 받는 그런 역사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늘의 신령한 영적인 축복과 이 땅에서 누린 기름진 복을 충만히 받고 이렇게 복의 근원이 돼서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다 잘되는 역사를 해요.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주신 장자의 명분을 소중히 여겨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축복을 풍성히 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찬양 한 곡 하시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가 고난의 바다를 지날 때 바람과 풍랑 일어도 두려워 말아요. 낙심치 말아요. 우리 주님 지켜주시니 야곱아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너는 내 것이라. 우리가 고난의 바다를 지날 때 세상을 보지 말아요. 불꽃 같은 눈으로 우리 지켜주시니 예수님만 바라보세요. 이스라엘아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
것이라 너는 내 것이라 우리가 고난의 바다를 지날 때 우리 너를 침몰 못하리라 불 가운데 지날 때 주님 함께 하시니 사르지도 못하리. 각자 자기 이름 부르세요. 요셉아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치료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너는 내 것이라.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야곱이 아버지 이삭에게 별미를 대접하여 하늘의 신령한 복과 이 땅에 누릴 기름진 복을 받은 것 같이 우리도 오늘날 우리도 이 시간에 영과 진리로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별미의 예배를 드려 위로부터 내려주시는 복을 얻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무한하신 은혜와 아들까지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내어 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그 극진하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내주 교통 충만 역사하심의 은혜가 오늘 주일에 참석하여 말씀으로 은혜받고 돌아가는 귀한 성도들의 가정과 가족과 직장과 사업장과 자녀들과 생활과 모든 범사 위에 오늘 영상을 통해 함께 예배 참여하는 사랑하는 귀한 성도들의 가정과 가족과 직장과 사업장과 자녀들과 생활과 모든 범사 위에 저들의 모든 각자 섬기는 교회 베데스다 수목교회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할렐루야.